그 말을 함에 있어서 말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에 대한 기술이 좀 부족하죠. 대체적으로. 뭐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이 말에 대한 기술이 참 부족한 편이죠.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잘할 수 있는 기술들을 잘 습득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기술들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에 대한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말을 하는 기술보다도 말을 할 때에 그 안에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는데 그 말에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마음 상태가 돼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이런 말이 칼처럼 나가잖아요. 칼이 되어서 우리의 심장을 도려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상처가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어떤 그 온도차, 글도 똑같고 글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말도 똑같은데 나름대로의 이 온도차 때문에 느끼는 감정들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온도차는 아주 사소한 것에 의해서 갈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제가 어떤 그 아름다운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봐요. 자매는 얼굴이 굉장히 예뻐. 그럼 따뜻함이죠. 근데 차가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매는 얼굴만 예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쁘다는 얘기인데 얼굴만 예쁘다는 이 조사 하나가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건데 점 하나나 조사 하나 때문에 말의 온도차가 하늘과 땅이에요. 얼굴만 예쁘다 해버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욕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말도 그렇고 글도 그런데 아주 사소한 건데 이 말에는 따뜻함과 차가움이 같이 있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어떤 경우는 따뜻한 포근함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 말 때문에 굉장히 차가움을 느끼게 되고 반감을 가지게 돼버리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글을 읽어보거나 말을 할 때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냥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친구나 주변 사람들 또 부모가 똑같습니다만은 이 따뜻하게 딱 안아주는 말, 이 따뜻하게 안아주는 말을 딱 하는 순간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난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죽이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한 영혼을 죽이고 살리고의 이 말이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따뜻함으로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상당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우리가 그동안 부모로부터 배웠던 말에 대한 기술과 온도차가 있잖아요. 그 온도차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의식하지 않았지만 무의식 세계 속에서 그 말의 온도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 여러분 같은 성도들끼리 얘기를 해보시면 말 건데, 어떤 분과 얘기를 하면 따뜻함을 느끼고 왠지 마음 땅 속에서 포근함을 느끼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참 좋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그 말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지만 왠지 모르게 상처를 당하고 왠지 모르게 저분과 같이 하면 안 되겠다는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 것이냐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냐 흩어질 것이냐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고 또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용광로가 되어서 우리를 태워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를 그냥 죽일 수가 있고, 정서적인 화상, 정서적인 화상을 입어서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정서적으로 포근함과 따뜻함을 느껴서 참 좋다, 이런 거. 또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 이 말의 정서가 있잖아요. 그 말 속에 따뜻함으로 품어주는 말을 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그 말 속에 차가움과 날카로움이 있어요. 칼처럼 예리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살려내는 일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런 뉘앙스의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 말 속에 따뜻함과 칼이 있어요.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차가움이 있고 어떤 경우는 칼처럼 예리한 부분이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이렇게 볼 수 있는가, 들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 같아요. 어떻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말의 따뜻함과 차가움의 문제를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죽이는 말을 하고, 아니면 어떤 정서적인 화상을 입어서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이 이 차가움처럼 칼날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본인은 뒤끝이 없죠. 근데 다른 사람이 죽어요. 평생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말 때문에 그래요.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안 하면 그 사람과 아예 끊고 싶은, 여러분 그런 것 경험해 보셨죠? 근데 그 당사자인 그 말하신 그분은요, 전혀 몰라요. 본인이 다른 사람을 좀 죽이고 전혀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이게 관계 속에서 죽이는 말, 저 사람하고 도저히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런 어떤 그런 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리고라는 단어들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 미디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고, 나라의 이름입니다만은 여리고라는 부분이 나오고 미디안이라는 이름들이 나오면 어떤 경우들은 대부분 이 두 어떤 지역적인 명칭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차가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말이 된다고요. 이거는 아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 속에 미디안 또는 여리고라는 단어들이 나올 때는 이게 상당히 우리 주목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 여리고나 또 이 미디안이라는 단어들을 과거의 어떤 역사 속의 어떤 한 사건, 이게 헬라어 단어로 크로노스라는 건데요. 크로노스의 시간, 크로노스라는 역사적인 시간으로 보는 관점들이 많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여리고나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면 안 돼요. 역사,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이 역사를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대부분이 우리 성경을 볼 때 이 관점을 많이 본다고요. 특별히 한국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정서는 이 크로노스 시간적인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딱딱딱 끊어서 봐요. 그러니까 여리고나 미디안이라는 말은 나와 전혀 무관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좀 이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구약의 여리고나 미디안 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 또 신약도 똑같죠. 신약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익혀지고 설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우리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과거 얘기잖아요. 구약 창세 같은 경우는 수천 년 전 얘기고요. 역사적으로는 수십만 전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리고 우리 신약만 보더라도 2000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와는 이게 굉장히 멀어요. 2000년 전 얘기를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관점을 보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들이 과거 얘기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크로노스라는 관점으로 많이 이해를 해요. 그리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님 직접 계시를 받는 게 이게 훨씬 빠르다고요. 훨씬 영적으로 예민하게 보여지고 영적으로 능력이 보여지고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강단에서 이 성경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안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전혀 안 해요. 준비를 안 하세요. 그리고 강단에 오면 하나님 자기 계시를 다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설교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느끼는 감정은 저 목사님 굉장히 영통하시구나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그건 영통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크로노스라는 관점을 보는 관점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예요. 아마 오후에 우리 공부할 겁니다. 그거 좀 오후의 시간 좀 더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오늘 좀 중점적으로 공부할 것이 여리고 미디안에서 우리 예루살렘을 볼 건데요. 이 여리고나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은 과거 크로노스의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와의 문제라고요. 그래야 우리에게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이라고 하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 하나만 봐도 이 복이란 말이잖아요. 이 복이란 단어인데 우리는 이 복이란 관점을 무조건 좋은 것으로 본단 말이죠. 여러분 바라크라는 단어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보면 이중 메타포라고 그래가지고 이중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이라는 바라크가 진짜 복이에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영생의 문제거든요.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최고의 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물질의 복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바라크라는 단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영생할 수 있는 복, 최고의 복이죠, 이게. 이걸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하를 두고도 살 수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해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 땅의 지구상에 있는 어떤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여러분 한 살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그렇게 귀하다고요. 그렇게 귀한 건데 우리는 이 좀 표현이 묘하지만 이게 금덩어리를 하자고요. 이 금덩어리 훨씬 좋은 거죠. 여러분의 존재는 이거 비교가 돼 우주보다 큰 거거든요. 여러분의 한 분의 존재는 우주에 담기기가 부족해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여러분이. 근데 우리는 이게 훨씬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 금덩어리 하나 보면 이 정도면 꽤 되잖아요. 이게 훨씬 크게 보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담을 수가 없어요. 이 다이아 이게 몇십억, 몇천억짜리가 들어갔다 합시다, 내가. 여러분 그 존재보다 여러분들은 셈할 수 없을 만큼 우주에 담기는 부족할 만큼 여러분의 존재는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이 물질적인 관점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존재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실 때에 모든 내용들은 나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성경에 빠져버리면 성경은 아무런 것이 아니에요. 한낱 이야기에 불과해요. 소설책에 불과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설명을 드렸지만 창세기 1장이라는 내용 자체가 여러분 한 존재를 만들어내겠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뭐냐면 성경이고 그게 역사고 그것이 하나님 구원사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분이 우주예요. 여러분 한 분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정말 한 분 자체가 이 우주보다 큰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 그게 실감이 나시나요? 우리가 잘 안 올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주는 크게 보이는데 나는 아주 왜소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우주예요. 현재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우리 지금 8절부터 보는 건데 오늘 8절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8절에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문제를 다루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여리고성, 애굽, 미디안 이 관점과 똑같아요. 이 도식을 도입하지 않고는 이 본문이 해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관한 미래를 얘기하시는 건데 현재 예루살렘이라는 문제, 이 문제가 어떤가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가 하면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을 내겠다는 거예요. 교회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11장 8절에서는 뭐라고 됐는가 하면 내가 애굽으로 여리고로 보겠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우거하시고 계시는 장소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면 그건 애굽이다, 여리고다 또는 미디안이다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 나도 밟힐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심판을 당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중으로 들으셔요. 또 그게 여러분 들음으로 말하는 게 복이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경성해야 되겠네. 야, 조심해야 되겠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고 그걸 개인 존재로 보면 여러분과 저잖아요. 나도 예루살렘 성전처럼 하나님 밟아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아, 내가 정말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잘못 듣고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을 들으면 그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건강은 언제 지키는 거예요? 건강할 때 지키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건강할 때 안 지켜요. 왜냐하면 하루 한 끼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한 끼, 두 끼 먹는 건 아무 것이 아닐지 몰라도 그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무너진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루 더하기 하루예요. 이게 연속적으로 가면 나도 모르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 잃으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드리겠다 하더라도 못 드려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몸이 무너져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만약 제가 예로 된다면 제가 예를 들어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건강 무너지면 여러분 책상에 앉을 수 있어요? 죽어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건 병원 침대에 들어 누워 있어야 돼요. 아무리 제가 뜻 있고 제 삶이 불타고 뜨거워도 제 몸이 무너지면 못해요. 여러분 아다시피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제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먹는 것 하나 정말 부단히 노력해요. 어제 딸 결혼식에 갔더니 형제들이 하는 얘기가 보편적으로 봐야 친척들이 그렇게 변목살이 몸이 많이 빠졌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빠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몸 관리하니까 그러죠. 네, 그랬죠. 여러분 제가 몸 관리 안 하면 저는 75kg, 80kg 금방 가버려요. 정말 이를 악물고 제 몸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음식 하나 먹는 것도 제가 딱,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밥을 딱 가져오면 절반 딱 덜어내고 먹어요. 이렇게 해도 제가 이 몸무게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한 그릇 다 먹고 매일 먹는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아시는데 하루에 꼭 2번씩 저울이 올라가요. 아침, 저녁으로 올라가요. 철저하게 올라가요. 저녁에 몸무게가 오버되잖아요. 그 다음날 다시 음식 줄여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먹잖아요. 막 당긴다니까요. 그걸 절제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전날 몸무게 조금 오버되잖아요. 그 다음날 반드시 줄여요. 그래서 제 몸무게를 딱 적정을 유지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만 하겠습니까? 저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나와서 푸시업을 하고 그다음에 꽁쳐구이 뛰기도 하고 제가 아침에 두부 끓이잖아요. 두부 끓일 때 몸 다 풀고요. 허리가 아프니까 책상에 앉아 허리 아프니까 허리 운동을 계속 하고요. 그 하는 중에 그렇게 하고 이 허벅지, 장단지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이 쪼그라뜨기를 합니까? 그거 한 100회씩 아침에 하고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중간에 내가 거실에 나와가지고 껑충껑 뛰는 거 한 300회씩을 해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 보면 미친놈이 할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 건강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가 있으니까 제 건강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열어놓자. 하나님이 저희가 얼마나만큼 시간을 주셔서 성경을 열어보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만큼은 제가 열어보자. 이건 우리 교회의 자산이고 넓게는 한국교회의 자산이 될 수가 있겠다. 물론 제 자신이 부족하지만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제가 열어본만큼은 그게 자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제 몸무게를 얼마나 관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동일해요. 여러분 스스로도 하는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건강을 지키셔야 돼요. 건강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음식 먹는 한 숟갈씩만 줄여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숟갈 줄인다는 거 쉽잖아요. 당기는데 여러분 그걸 줄여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게. 보통 마음가짐으로 못해요. 우리가 병원 가서 망가진 다음에 원상 회복하려고 하면요. 회복 안 돼요. 부단한 노력을 해도 안 돼요. 한 번 무너져 버리면 원상태로 안 돌아가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란 자체가. 왜? 1년, 2년, 3년, 5년, 10년 동안에 계속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원상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쉽지가 않아요. 오래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오래 산다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 자세,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집안의 유전자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보다 지금 만 3년을 더 살았어요. 저희 작은아버지 49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유전자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보통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제가 한번 뛰어넘어 보기 위해서 얼마나 극복하려고 애를 쓴지 몰라요. 그 내 자식들에게 좋은 유전자를 물려줘야 되겠구나.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부단히 노력해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존재로서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데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실 때 얼마나 많은 심사숙고와 여러분 한 존재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냐고요. 근데 우리 몸을 우리가 관리 못하면 하나님의 존재로서 일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존재로서 일을 못해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어떻게 들으신지 몰라요. 그러나 이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것이 나팔 소리예요. 나팔 재앙이라고 이게. 재앙이라고 하면 번쩍번쩍하는 재앙이 아니라 저를 통해 지금 말씀하신 이게 재앙의 메시지예요. 이게 이중 메타포라 그랬잖아요. 이게 재앙의 메시지인데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애를 쓰시고 이 땅에 심사숙고해서 보내주셨으니까 내 몸을, 내 육신을, 나의 전체의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가야 되겠구나라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팔소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뭐 번개가 번쩍와가지고 탁 누굴 쳐서 죽이고 이게 나팔장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나팔장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나팔소리로서 하나님 메가폰이 되어서 저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메가폰이에요. 이 메가폰을 통해 들려주신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은 복이 될 거고 이게 바라크란 복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바라크란 복이 또 이 나팔장의 이 하나님 말씀이 듣고도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하나님 부름받을 때에 여러분의 존재가 그렇게 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또 하나 좀 정리해 보자면 그냥 우리 말이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의 언어를 잘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의 언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있으시는데 아까 제가 온도차를 얘기했습니다. 기술보다 온도차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언어 속에 긍정적인 언어의 습관과 부정적인 언어의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섬겨나가는데 부모들 입장이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자녀를 죽이고 살리는 문제예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은 언어 속에 따뜻함과 긍정적인 언어를 자녀들에게 사용하면 자녀들이 긍정적이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능동적인 자녀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언어 속에 부정적인 비판적인 언어가 강하면 여러분은 자녀의 창의력과 여러분 어떤 자녀들의 어떤 뭐랄까요? 뭐라고 해요, 그거요? 자존감이라고 하죠. 자존감들을 떨어뜨려 버려요. 부정적으로 심어버리니까. 자존감이 낮아져서 사회에 나가서 일할 때 또 사회 어떤 공동체 일할 때 이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에 하나님 복 달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언어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이게요 진짜 중요해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어떤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분도 있고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 부모의 언어의 습관의 문제란 말이죠. 그 부모로부터 자녀 어렸을 때부터 양육받을 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고친다는 것은요 진짜 힘들거든요. 여러분 관 속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고쳐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된 입장도 여러분 또 자녀된 입장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부모가 그런 언어를 쓰셨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고치면 되고. 여러분 그렇죠? 우리 부모가 이랬으니 나는 이렇게 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이 부분이 잘못 보이니까 우리 부모에게 단점을 보이는 이 부분 내가 고쳐야 되겠다. 고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저희 가정의 아버지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아주 머리가 천재셨어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죠. 근데 일이 잘 안 풀렸어요. 지금 시골 분이니까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아들을 키울 때에 여러분 교육열이 그러잖아요. 과거에 먹고 살기 힘들 때니까. 굉장히 명석하고 정말 그 저희 지역의 군 단위에서 최고 머리가 좋았어요. 근데 아버지 가방 들고 따라든 사람들은 교사가 되고 그때 공무원이 최고 있잖아요. 교사 공무원들이. 다 교사 공무원이 됐어요. 아버지는 그 사람과 게임이 안 돼요. 아버지의 통제표라고 하죠. 성적표, 통제표라고 하죠. 통제표를 보면요. 음악 빼고는 전부 올 A예요. 완전 100점이에요. 100점. 하나 틀린 게 없어요.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잘 안 풀리니까 여러분 이게 술 드시고 화투 좋아하시고 그러셨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 입장에 과거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를 모시러 이게 늘 주막에 가야 돼요. 늘 모시러 갔어요. 그러면 저의 입장도 참 힘들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저기 찬영이 있는데 찬영이 나이 정도가 되면 그때는 호야를 들고 상당히 먼 거리를 가서 물을 건너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가십시다. 밤새도록 아버지 옆에서 화토 치는 걸 보고 그 다음날까지 기다려. 아침 새벽에 들어가니까. 제가 그때 한 3, 4학년 때 그랬다고요. 제가 저 가지고 일을 물었어요. 내 인생에 죽어도 내가 화토를 안 친다. 내가 죽어도 술 먹지 않고 절대 담배 피지 않는다. 여러분 초등학교 3, 4학년 때 결단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교회가 다니지도 않고 예수님 모를 때예요. 뭐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고 지금 목사가 되었는데요. 제가 3, 4학년 때 결단하고 제가 끝까지 청년 때 그걸 지켜냈어요. 왜냐하면 제 환경이 그걸 지킬 만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제가 운동 잘하고 운동 선수 생활을 하고 뭐 젊을 때 여러분 그 굉장히 그 운동한 사람들 아시잖아요. 운동 딱 끝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그런 거 굉장히 즐겨 하잖아요. 절대로 제가 그것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한 번 마음의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내 사전에 절대 화도 치는 거,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안 한다. 여러분 쉬운 결단 아니에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 결단하고 그걸 지켜낸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저는 그를 긍정으로 바꿨어요. 아버지의 그런 부분을 보면서 천연의 화투 치고 여러분 2장 본 거 아시잖아요. 저 지금 그거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잘 배웠거든요. 옆에서. 철저하게 제가 그거 보면서 내가 죽어도 이건 안 한다. 일이 안 풀리니까 아버지 그쪽으로 생활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록 부모가 그랬지만 그걸 통해서 저는 일을 딱 물었죠. 내 사전에 절대적으로 못한다. 안 한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부모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 마음먹이 달린 거예요. 나는 내 부모 때문에 이렇다. 이것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벗어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듣기는 이게 세상적인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이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랬어.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욕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한국에 썩었다.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잖아요, 지금. 그러니 썩었으니 나도 썩어버리자. 이거는요, 비관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썩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해야 된다. 그게 이중 메타포에서 긍정의 메시지, 나팔지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바라크의 복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이렇게 앞부분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산불이 타버리고 수목의 산불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 애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재앙이고요. 오늘 두 번째로 넘어갔는데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다의 생물이 죽는 문제를 설명했는데 이 본문 때문에 상당히 해석상 오류가 많아요. 이 본문을 신학자마다 목회자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이 본문이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됐을 거예요. 화산이 폭발해서 그 낙진이 떨어지고 원자탄이 떨어진 낙진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참 안타깝죠. 생각해보면 간단하잖아요. 2000년 전의 말씀이잖아요. 2000년 전에 핵폭탄이 있어요? 원자탄이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없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불탄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 건데 이 부분은 우리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보시죠. 에레미야 51장입니다. 에레미야 51장 24절 25절입니다. 이제 결론을 정리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서 읽으십시오. 자, 시작.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누구 얘기예요? 예레미야 51장 맞아요? 맞죠? 불탄 산이 누구예요? 바벨론 얘기예요, 여러분. 불탄 산이 불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불탄 산은 산이 불탔다 이렇게 해석해 버린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근데 불탄 산의 내용이 누구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을 지금 얘기하는데 불탄 산으로 얘기하고 이 바벨론의 얘기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걸 지그라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벨탑 얘기잖아요, 여러분. 바벨탑.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예라 지금이나 하나님의 대적의 무리를 설명할 때 쓰인 단어예요. 내용적으로. 바로 예루살렘 성전, 오늘 요한계시록 넘어가서 볼 때 이 요한계시록이 뭐냐면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그 얘기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불탄산 얘기를 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에다 던져버리겠다. 어떤 것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지난 얘기니까. 지금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바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듯이 또는 바벨탑을 멸망시키더니 그렇게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현재로 돌아오면 뭐예요, 이게요? 여러분 얘기고 교회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 본문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 현재 교회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건데 이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그럼 결국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교회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과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이 바다에 던질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안심할 얘기 아니라고요. 그럼 정리를 해보십시다. 결론을 좀 정리해 봐야 되겠는데 교회는 또 성도 똑같습니다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예배당에 나오는데 예배당 얘기니까 지금요. 성도들 얘기니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충성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성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별해 내겠다는 거죠. 구별해 내서 어떤 사람들은 들어다가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바다는 이방인 얘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다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방인 얘기니까. 바다에다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땅과 바다가 갈렸다고 돼 있잖아요. 묻이 들었다. 바다였는데 묻이 들었다 돼 있잖아요. 바다라는 것은 바로 지옥 사람들이고 어둠 얘기잖아요. 그 어둠에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묻이 드러났다. 구원받는 사람들, 이 영혼들이 드러났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 근데 드러난 사람들 가운데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다로 갈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중 메타포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이중 메타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 어둠과 지옥 사람이었는데 내가 묻히 되도록 구원받았다.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다. 이 구원받도록 은혜를 주었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바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길 바랍니다. 메시지가 이제 그거잖아요. 우리들에게 말씀한 건 뭐냐면 너희들은 그러지 마. 그 말이죠. 너희들은 적어도 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 최후의 그 상태가 되지 않도록 경성하고 깨어있는 존재가 되라. 이건 굉장한 복인 거예요. 그래서 나팔장은 어떤 사람에게는 바다로 던져지는 지옥과 같은 심판의 메시지가 되지만은 왜냐하면 듣고도 안 되니까. 그러나 어떤 성도들에게는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둠에서 지옥에서 나를 끌어서 무츠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바라크라는 복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 바라크라는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성경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바다에 던져져서 완전히 무너졌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흔적조차 없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렸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가보면 알아요. 물론 지금 돌을 좀 인위적으로 조금 몇 개 쌓아놨습니다만은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터 자리에 가보면 돌을 좀 이렇게 굉장히 큰 돌들입니다. 이걸 조금 올려놨습니다. 약간 이게 뭐 우리가 담싸듯이 좀 올려놓고 있기는 형태를 조금 나눴는데요. 다 무너졌던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나팔 재앙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즐거운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오실 때에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복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